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영어의 말도 있습니다. 영어에 little big man 그런 말이 있어요. 작지만 큰 사람이다.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작은 사람이지만 위대한 사람이다. 몸집이 작든지 권세가 없고 물질이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일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 남자로서 아담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비록 작지만 위대한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물질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물질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물질관은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실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라고 그럽니다. 돈 벌어서 사람을 돈으로 부리려고 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 너무도 여러분들이 친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물질관이 변해야겠는가 그걸 한번 봅니다. 변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요. 그는 자신의 이름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이 삭개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부터 시작된 유대 사람의 고유의 이름입니다. 원래 그 뜻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직업은 무슨 직업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세금 걷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세리들이 왜 욕을 많이 먹었는가? 첫째는 유대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황제의 지시에 의해서 세금을 걷어서 황제 로마에게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국노 같은 사람이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 붙어서 일본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헌병들 앞에 붙어서 독립투사들을 잡아들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거두러 다니면서 돈을 착취해가지고 일본 천황에게다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도 로마의 권세에 붙어서 돈을 모아다가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삭개오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 당시 이 세리들은 특별히 세리장은 말하자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구역을 정해주면은 내가 그 구역에서 만약에 세리장이 된다면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세워서 세금을 징수해서 얼마를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어들이겠다는 사람한테 세리장의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런 계획서를 아주 잘 꾸민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적이 높은 사람이에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일단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세금을 책정을 하면 그 다음에 돈을 더 걷어들이는 것은 로마 관리들이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 달에 10,000불을 걷어들이겠습니다. 그런데 20,000불 걷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는 10,000불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10,000불은 자기가 챙겨도 로마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인으로서 세리들은 특별히 욕을 먹고 정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지요. 그러므로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색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참 멋있게 잘 짓습니다. 다니엘, 사무엘, 여자 남은 에스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만 지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지요. 이름을 지었으면 신앙교육을 그렇게 철저하게 시켜야죠. 정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성결하게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도 부모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터인데
그가 하는 짓은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악한 자를 섬기는 그런 삭개오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덤으로 더 착취한 돈은 자기가 가진 겁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삭개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돈을 가지고 악한 자를 섬기고 돈을 축적해서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높여보려고 했던 자기의 그 열등감이 있는 부분을 좀 커버해 보려고 했던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있죠. 만약에 내가 억울하게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나 갚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지껏 이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내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돈 갖다 바치고 권세와 지위를 얻고 내 부위도 함께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돈이 생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그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얘기합니다. 무조건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착취당한 자가 있으면 나한테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것이 사실인데 내가 4배나 착취한 금액의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물질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동안 물질관은 자기를 위해서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더러운 짓도 마다하지 않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았던 물질을 정말 아낌없이 2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나머지 반도 자기가 다 킵하는 게 아니라 토색한 자, 억울한 자가 있다면 내가 4배나 그걸 갚는데 나머지 재산도 다 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의 중심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저 긁어 모으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 손을 풀어서 남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삭개오의 삶은 남에게 욕먹는 삶이었습니다. 혐오감을 주는 삶이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저 친구, 매국노, 온갖 욕을 다 먹었겠죠. 가까이 가지를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물론 두려운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는 했겠지만은 얼마나 속으로 멸시하고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어떻게 변화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남에게 혐오감을 주고 억울함을 주었던 그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을 줍니다. 토색한 자에게 4배나 갚아줘서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자기가 변화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내가 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묘하게도 누가는 의사인데 참 복음서를 세밀하게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18장에 보면은요, 18절부터 30절까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18장 1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 보면 어떤 관원,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신 다음에 20절에 계명을 지켜라. 10계명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0계명 지키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다 지켰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그런데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근데 23절을 보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질을 버리는 것이 쉽습니까? 십계명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남을 다 줘버리는 게 어렵습니까? 십계명, 10계명 중에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제 생각에는 둘 다 어렵지만 십계명을 고지고대로 다 지키는 거, 그건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마음으로 음심을 품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따진다면 아이고, 십계명을 그대로 다 지키는 사람 정말 힘들 거예요, 그런 삶을.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십계명을 여지껏 지키는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 있게 자신이 스스로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남을 줘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지껏 십계명 지킨 거 다 헛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내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보다 사실은 물질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십계명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십계명을 지킨 사람이 물질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물질이 11번째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부담 없이 물질을 나눠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는 물질은 0번이었습니다. 십계명 첫째가 아니라 첫째보다 더 높은 것은 0번이죠. 영순위예요. 영순위. 1순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 부자 관원을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사람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십계명을 평생 지킨 사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십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이죠. 십계명 지켰으면 남한테 착취하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 붙어가지고 동족의 하나님 섬기는 동족 백성들의 돈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바쳤겠습니까? 십계명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변화되니까 물질의 아까움을 개의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그냥 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당하게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토색한 자가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보상하겠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여러분들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보면은 변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웃의 소를 죽였으면 소를 또 갖다 보상하고 덤으로 더 줘야 되고 말이죠. 남의 몸을 상하게 했으면 또 목숨을 빼앗았으면 뭐 여러 가지 그 변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개 변상할 때는 2배 정도 하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변상을 요구하실 때 한 2배 정도 하면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뭐라 그럽니까? 4배나 변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정말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가 앞으로는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질을 놓아버린다는, 아무리 내가 억울하게 해서 뺏어온 것일지라도 그거를 4배나 본전만 돌려주면 되지, 혹시 한 배 정도, 2배 정도 주면 되지, 4배나 준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지금 효자법이라는 것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답니다.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한국에서 효자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했다. 효자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줍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줍니다. 그런데 유산만 딱 받아놓고서는 자식들이 입을 닦아버리는 자식들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 부모를 그냥 봉양을 안 하고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는 것과 고래장치 내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사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줬다가 무슨 사정이 있으면 그 줬던 유산을 도로 달라. 그러면 자식이 도로 부모에게 유산을 돌려줘야 되는 법. 그것이 효자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법을 놓고 왈가왈부가 많은가 봐요. 네티즌들도. 어떻게 효도를 돈으로, 법으로 그렇게 억제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법을 만들어서 그게 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자식을 잘못 키운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식의 물질관과 가치관이 그렇게 타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난하면 효도 안 합니까? 해야죠. 가진 거 없으면 안 합니까? 해야죠.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혹시 부모가 돈이 있거든 죽기 전에 절대 자식에게 주지 마라. 그런 얘기가 하여튼 한 10년 전부터 계속 제 귀에 들렸었어요. 저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줄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마음 편한데 돈이 있는 분들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돈은 한번 손에 들어오면 놓기가 싫은 것이 돈인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평생 일해서 돈을 모으고 쌓아놨던 분들이 자식들이 돈 있을 때는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믿고 딱 줬는데 돈을 딱 받아 챙긴 이후에는 자식들의 마음이 돌아선다는, 정말 서글픈 이야기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법으로 제정을 해서 국회에 상정을 해서 그 법을 통과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회 문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쩌다가 정말 옛날에 한국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400년 이상 이시조선이 유교를 해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부모 섬기는 거 하나는 제사를 지내고 추석 되면은 그 성묘를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형식에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진 것입니다. 교육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잘못돼 뒤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요, 돈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어떻게 번 돈입니까? 욕먹어가면서 번 돈입니다. 침뱉음을 당하면서 번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렇게 다 풀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변한 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지껏 지금 변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분의 변화도 그렇고 마음의 변화도 그렇고 영적인 변화도 그렇고,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은혜 받았다고 떠들고 다닐지는 몰라도, 큐티에서 간증도 잘할지 몰라도, 목사가 설교를 그럴듯하게 할지는 몰라도, 장로, 집사, 권사가 기도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멘 아멘 소리 나오게 하는지 몰라도, 만약에 그의 삶이, 그의 가치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이, 그리고 그의 물질관이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 잘못 만난 것이죠. 아니면 안 만난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마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의 물질관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는 호기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젊은 30대 초반의 청년이 그렇게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 다음에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5병이어로 5,000명,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그런 역사를 했다는 거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세리와 창기들을 친구로 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얼마나 신기한 이야기입니까? 자기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세리를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일까? 여지껏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기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아주 죄인 취급하고 아주 더럽게 여겨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합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납니다. 키가 작아서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어떤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뽕나무는 첫째 가지가 튼튼하답니다. 아무리 그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 가지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엔 떨어질 확률이 많잖아요. 우선 뽕나무는 가지가 튼튼하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뽕나무는 나뭇잎이 무성하답니다. 몸을 감추기가 쉬운 거죠.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가 아니라 뽕나무에는 나뭇잎이 많이 열린다고 그럽니다. 가지도 튼튼하지요. 나뭇잎도 많죠. 조그만 자기의 몸집 지탱해 줄 수 있을 것이고 조그만 자기의 몸집 쉽게 나뭇잎에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는 체면 불구하고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나무 밑에 오시더니 딱 올려다보시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전기 오르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율이 왔을 것 같아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걸 알았으며 내 이름을 아시며 그리고 내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정신이 홀딱 나가는 거죠. 그는 급히 내려옵니다.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것이 우리 삭개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을 때 이런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을 때 급히 쫓아와 내리는 전율을 느끼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까? 기쁨으로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시겠다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겠다니 즐거움으로 영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마 처음 믿으셨을 때, 세례 받으셨을 때, 은혜 받으셨을 때 그런 체험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때 그 체험, 그 전율, 그 느낌, 그거 다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그때 그 감격이 지금 엄청 감소되어 있습니다.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 식어버렸어요. 식어버렸습니다. 오늘 삭개오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삭개오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의 전반부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은 정말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아주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삭개오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되는 때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옛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됩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영이 바뀝니다. 우리의 물질관, 아니 우리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우리가 찬송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목숨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온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삭개오처럼 변함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변함받는 우리들이 받들고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